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원근 각처에서 주님 택한 자녀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안식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감사와 기쁨과 회복과 응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나무로 살지 말라, 나무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입견으로 보면요, 모세가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모세가 아니라 아론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첫 번째 이적을 행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라는 거죠. 또 10절을 보니까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의 지팡이를 던진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요 흉내를 냅니다. 그랬더니 12절을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잘 보면요, 마귀는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흉내를 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요, 하나님을 흉내내서 마귀가 여러 비슷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이 마귀를 이 성경에서 용 또는 옛뱀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요, 마귀가 이것까지도 흉내를 냅니다.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와서 셋이 합쳐져서 66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777입니다. 완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비슷하다는 겁니다. 짝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세히 보면 가짜인데요,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666 마귀는 가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똑같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것, 그걸 흉내를 냅니다. 요즘도 이집트에 여행을 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집트의 뱀이 코브라죠. 그런데 코브라를 이렇게 탁 던질 때 기절을 시킨답니다, 뱀을. 그래가지고 빳빳하게 지팡이처럼 만든대요. 그리고 다시 뱀을 건들면 기절해서 풀리게 되고, 뭐 어찌되었건 간에 요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건 모양은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흉내를 냈던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렸다. 진짜 능력은요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의 능력의 종,
그것이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필 때 너무 모세에게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아론은 그냥 곁다리로 서 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이 있고요, 아론의 부르심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그냥 모세 따라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도요, 나무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부르심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남 따라서 나무로 살지 말고 아론의 지팡이 들고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지팡이를 들고 서라. 모세의 지팡이 아니고 나의 지팡이입니다. 나무로 살지 말고 나로 살라. 모세로 살지 말고 아론으로 살라. 그때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명령이에요.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을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가지고요, 그냥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으로 살 수 있고 나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역사상으로 보니까 19세기에요. 덴마크 철학자였던 죄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 서적을 읽어보실 때요, 이름이 길어가지고요, SK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SK 보면 반갑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SK 아니고요, 철학 서적에 SK로 표시가 돼 있으면 키에르케고르, 이름이 길어서 그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영향을 엄청 받았는데 아버지가요, 굉장히 어두운 분이셨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님들의 신앙의 칼라가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에게요, 거의 다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뭐였냐면, 나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저주받았어. 벌써 얘기만 들어도 재수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너희들도 33살 전에 다 죽을 거야. 말끝마다 재수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들 33살 전에 다 죽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랬겠죠. 아버지가 말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모여서 가정 예배만 드리면 우리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고 33살에 다 죽을 거고.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했던 여인이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내가 병에 들었을 때 간병인으로 지금의 아내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이 들어서요, 이 간병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요, 이게 죄책감으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가 죽고 그 간병인과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늘 죄책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자녀를 7이나 낳는데 전부 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못 견디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두운 마음이요,
그대로 그냥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하며 결국 현실이 돼버립니다. 가장 먼저 형이 한 명이 죽는데 미카엘이라는 형이 12살에 죽습니다. 어떤 아이를요 머리로 들이받았는데 다친 아이는 살았는데 그 들이받은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12살에 죽고 3년 후에 갑자기 또 누나 한 명이 경련을 일으켜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나는 아이를 낳다가 정말 딱 33살에 죽게 되고, 그리고 1년 이후에 25살 된 형이 또 죽고, 10개월 후에 어머니가 죽고, 그리고 5달 이후에 또 누나 한 명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3명의 딸이 죽었고, 아들이 2 죽고, 첫 번째 아내도 죽고, 2번째 아내도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죽음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남은 것이 1번 아들과 막내 아들인데 1번이 피터, 막내가 키에르 케고르, 이렇게 둘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키에르 케고르 입장에서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다.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그럼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답을 찾은 것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에게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철학자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2가지 진리가 있는데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가 있다. 이 객관적인 진리는요 뭐 이런 거죠. 1+1은 귀요미 2죠. 객관적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도 참이고 너가 해도 참이고, 그런데 이거는요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사회생활이나 하는 거지 이것이 나의 존재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내적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믿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증명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인 진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절망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의 철학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을 이 사람은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결단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결단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 결단해서 믿으시는 분이 계시나요? 실제로는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혹시 결단하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 거야. 그렇지 않죠.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가고 마음이 끌리고,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나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였을 때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믿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올 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때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결단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그냥 수용했습니다. 모세에게 가라 그랬더니 그냥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따릅니다.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모세는 계속해서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뭐 하니 안 하니, 영접을 잘 못하는데요, 아론을 보시면 아론의 강점은요, 오늘 본문이 짧죠? 그냥 영접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수용하고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접할 때 이런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결단, 선택 이런 거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그냥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 거기서부터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동의어죠. 영접하는 것과 믿음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믿음을 선택했다. 사실은 믿음을 영접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아론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요, 잘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릇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것 잘 담겨지기만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행위가 아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위가 아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 구절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니까 은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직접적인 원인이 은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믿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키에르케고르가 여기서 속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하고 있는 것 같네요. 수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다. 그런데 믿음은요,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필요한 건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반대말이 행위. 그래서 여기서 굳이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수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요, 우리 모두가 그릇으로 왔습니다. 그죠? 빈 그릇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주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생명 주겠다. 그러면 수용하는 겁니다. 네, 주십시오. 우리 빈 그릇이죠. 우리는요,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왔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면 수용하는 겁니다. 네, 저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 그래서 아론의 강점이 무엇인가? 말씀도 받아들이고요, 사명도 받아들이고, 명령도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주시는 것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는요, 깨져야 됩니다. 내가 너무 강하면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깨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접하기 좋은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예민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요, 잘 보면 다 갖춘 것 같은데요, 성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태어나는 것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다 불만입니다. 늙는 것도 불만이고, 그죠? 병도 불만이고, 죽는 것도 불만. 그러니까 삶 전체가 그냥 다 불만입니다. 근데 인생은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반응이 믿음이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을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다 늙습니다. 아무리 피부과 가서 잡아당겨봤자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하도 잡아당겨서 뭐 배꼽이 목까지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다 늙습니다. 누구나가 과정이죠. 다 병듭니다. 병 안 드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이것은요, 선과 악이 아니라요, 인생의 그냥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인생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다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운데요, 바꿀 수 없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펑쉬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트럭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반신이 절단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는데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더라고요. 배꼽 이하가요, 다 잘려 나간 거예요. 일순간.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짧은데 반이 없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분이 마트를 하나 열었는데 마트 이름이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딴 것 같아요. 하프맨, 본인이 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하프 프라이스 스토어라는 마트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슬퍼하다가 와서 웃고 감동을 받고, 그냥 그 사람 삶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매장에 앉아서 그냥 웃으면서 사람들과 대화만 나눠줘도요,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돌아가고 매장은 점점 잘 되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메시지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트럭 사고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기와 수용의 차이를 아십니까? 포기는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포기입니다. 그런데 수용은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모습들이 옵니다. 그때
기꺼이 수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수용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이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론을 생각할 때는 되게 미약해 보이고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데 아론이요, 생각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그는 영접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인물입니다. 어떤 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요, 교제하지 말고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이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혹시 설교가 너무 기울어져서 미안합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말 못하는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 못하는 거, 원인이 당신께 있다는 거, 이거 인정 못하는 거죠. 또 미안하다는 말, 항상 자기만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고 폐쇄적인 거죠. 이것이 왜 나쁜가? 이런 인생은요, 영접과 수용을 해야지 우리 인생이 성장을 하는 건데요, 성장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져야 되고요,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것들 다 수용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나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다 빈 그릇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은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영접할 때 아론과 같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 잘 수용하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렇게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자판기 같이 누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요, 기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기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 주신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때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다 가정의 선교사들인데요, 가족 전도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버티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요, 그냥 버텨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버틴 사람도 성장하게 되고 그 버틴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도 다 구원받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버틴다. 히브리어로 에무나, 버팀, 견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잘 버티고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아론의 영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은요, 그냥 영접하는 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죠. 동생 따라다니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남으로 살지 않고요, 나로 삽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훨씬 빠릅니다. 모세는 맨날 입이 둔한다, 못한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 되게 짧죠. 그렇죠? 지팡이 들라, 들고요. 던져라, 던지고요. 가라, 갑니다. 모세가 안 하는 일 아론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꼬를 내고 시작하는 일 아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최고의 능력은요, 결단, 선택 이런 거 아닙니다.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축복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